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 학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당시에 무역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였던 바로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니만큼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녀노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또 그 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을 좀 보시면요. 어, 이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여러 분파가 있고 거기서 또 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지역별로 또 친한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파가 갈라져 있었고 거기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이제 5장 이후로 보시면 어,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어, 오늘날의 동성애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성행했고 또 불륜 뭐 이런 잘못된 어, 성적인 관계들이 거기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5장 6장에 나타나고요. 또 7장에는 비신자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11장에서는 예배의 여러 예식들이 있죠. 성만찬 예식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 건을 썼는데 그것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여러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 뒤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분쟁과 특별히 그 음행의 문제,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처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어떤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시한 해답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난 여러 현상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에 대한 부분을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현상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답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무슨 성령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 피를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연결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아니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당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이거 하나하나 다 언제 다 고칠래? 그게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십자가로 향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오늘 저는 바울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 인간의 지혜 아무리 탁월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낮은 차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어떤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곳이고 문제를 해결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성령입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통로이고요. 십자가는 통로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선 예수께로 향해라. 그리고 구해라.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근본적인 그 문제의 뿌리를 고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죠.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6장 18절 20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죄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령의 정인한 걸 깨닫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잖아. 이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방법은 성령을 계속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 염려들이 그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저녁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도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여러 가지 대입할 수 있겠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군것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합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나름대로 내 자신의 각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여성분의 경우에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단에도 못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요. 뭐 잠바를 입고 온다거나 뭐 모자에 뭔가를 쓴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을 맞추면은 이제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칭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준이 다 다른데 내 기준에 맞추느라고 내 기준과 맞지 않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의 양심을 건드려서 상처를 주는 것이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자꾸 사람들을 맞추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기 기준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자기 기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준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이 타당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계속 보면 나타납니다. 10장 24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좀 구해줘라. 내 기준을 주장하지 말고 남의 기준에 맞춰주라 이 말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보시면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 기준대로 주장하느라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거든요. 교회 출석하는 문제, 헌금 문제, 먹는 문제, 복장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기준에 내가 좀 더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좀 듣고 그분들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좀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거든요. 아, 저렇게 가면 선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또 되게 이렇게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아, 저렇게 가면은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장 문제든지 먹는 문제든지 여러 사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속에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즉 남의 유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내 유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꾸 자녀들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가고 자녀들을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속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또 자녀들은 이제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내 고집과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에 맞춰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가정은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은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뭐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신비주의가 좀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방언 말함의 은사를 그들이 너무 많이 받고 치우쳐서 이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높이 세움으로 인해서 이 방언의 은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걸 소위 찌꺼리는 방언이라고 하고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하는 그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요즘에 보니까 이 안흥 이쪽 근처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개신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 학생 가운데 그 어떤 개신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랑 같은 기도반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개신교회에 특별히 아주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에 완전히 치우친 교회입니다. 성락교회인가 영락교회인가 성락교회인가 아무튼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또 제가 1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방언을 해야 되고 자기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자기가 다리가 아팠는데 그 아픈 다리 안수를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도 하지 못하고 병도 못 고치는 교회가 무슨 그게 진리교회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학생인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하냐? 나는 방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 12장에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샬라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은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준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방언보다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딱 찾아주면서
지금 우리 이 친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요. 결국 자기 자신 자랑용으로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은 그런 방언 하지 말라 그랬고 심지어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을 더 하라고 얘기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다. 나는 그 예언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인 예언을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그 친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방언을 주장하고 저는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냥 싸우고 끝나버렸습니다. 서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4장을 보면서 제가 놀랍게 놓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사랑을 구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하라. 사랑이 먼저다. 이 14장 1절 바로 전 말씀이 뭐냐면 1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예언하기 전에, 방언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중요했냐면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이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는 사랑의 은사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아닙니까? 너희가 예언하는 소리가 있어. 그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방언을 아무리 해도 예언을 아무리 선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마 그 친구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저는 예언을 주장했고 그 친구는 방언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큰 은사는 무슨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드디어 12장 마지막 절 다음에 뭐예요? 13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도 아니었고 예언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는교회를 돌아볼까요? 우리도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음식 만드는 거 다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예배 하는 거 보셨죠? 정말 저력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섬김도 음식 나눔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는 교회를 향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는 성경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그 방대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은사를 받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도자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소부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겨야 되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었지만 그 행인은 오히려 더 움츠려 들었고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뭔가 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탁 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벗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그 따뜻한 열기와 햇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묵묵히 조용히 차분하게 사랑하고 다가가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을 섬긴다면 결국에 그 사랑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아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품어주고 섬기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과 치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